인생을 산다.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또 내가 배운 대로 또 배우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그렇게 살면은 나는 참 잘 살았다. 나는 그래도 복되게 살았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있습니다. 놀랍지요? 나 스스로 주인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 소유권이 있습니까? 부모 되시는 여러분, 자녀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 소유권입니까? 자녀들 키워보세요. 내 말대로 따라오는지. 안 따라옵니다.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어요. 그러면 나 자신도 여러분 계획대로 인생이 전개되던가요? 결정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영원히 사실 거예요? 언젠가는 죽죠. 우리는 죽기를 싫어하죠. 그런데 죽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늙습니다. 네. 그런데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그것은 나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죠? 아니죠.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사탄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자신이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주인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주인이 보실 때는 가장 악한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보람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자기 스스로 정말 만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주인이 보실 때는 아주 악한 삶입니다. 그렇죠?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산 것이잖아요. 주인의 것을. 여러분 남의 것을 내 것이라 하고 일평생 살았다 합시다. 그것이 법적으로 옳습니까? 가벼운 죄입니까? 가장 큰 죄죠. 우리 성도들 정말 아셔야 돼요. 나 자신은 나의 소유권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내가 소유권이 있는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 속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삽니다. 생각. 우리들 안에 태어나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죄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고 산 존재입니다. 죄의 생각, 죄의 생각.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라도 죄의 생각이 나타나죠? 네. 로마서 7장을 읽어보세요.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또 내가 원치 아니하는 또 죄를 범합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는데 죄를 범한단 말이야. 나는 원치 않는데 무엇이에요? 죄가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죄가 유혹을 합니다. 무엇으로 유혹하는 줄 아세요? 내가 오랫동안 즐기던 죄의 습관, 그 습관으로 나를 유혹하면 또 넘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내 안에 나타나는 생각, 죄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크면은
처음에는 분별력이 없어요. 엄마가 주는 대로 받아 먹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움직이면은 이것저것 만집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이것은 만져도 되는데 저것은 만지면은 위험할 수 있는 것은 만지지 말라고 다 일러주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크면은 그것을 스스로가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인생은 그저 사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이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이 있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 결산 때에 좋은 성적이 나와야 돼요. 좋은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왜 그것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 평가가 여러분이 영원히 살 나라에서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셔서 여러분 스스로는 몸이 건강하다고 이렇게 뭐 별로 고통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내가 생활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으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좀 자세하게 건강 진단을 했더니 당신에게는 어떠한 병의 초기입니다. 아니 초기가 아니라 말기입니다. 이런 진단을 내리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의사의 진단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지금 느낌, 지금 내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까 나는 건강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의사의 진단을 믿죠? 의사가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죠. 자기 자신의 상식을 믿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간에 들으시는 말씀은 이 세상에 누군가 깨달은 어떠한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영원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우신다면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태풍이 올 것이라고 방송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합니다. 무언가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다 듣기는 다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무엇을?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인생 사는 것이 쉽다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만 해결되면 인생 사는 것은 아주 쉽다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던 부자로 살았던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 그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는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꼭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주는 죄의 생각,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생각, 이 생각이 항상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따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각에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이 나도록 생각이 나도록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나죠. 그렇게 해야 기억이 나죠.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도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계획이었을 때 하시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 참 선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또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는 것을 분별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살면 참 좋겠다. 우리는 그러한 소원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별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없어요. 왜? 들은 것이 있어야 생각나게 해주시죠. 기억나게 해주시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생각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생각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은 틈만 있으면 술집에 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죄에서 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기도 생활해야 된다.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게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못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두어야 하나님이 수시로 여러 가지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신다고요. 죄의 것은 많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것은 별로 안 나타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맞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달았던 그 말씀 때가 되면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각인지를 우리가 대부분 이해할 수가 있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따르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러나 여러분 개개인의 생활에서는 어떠세요? 글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 참 좋겠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고. 예, 그런 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많이 아셔야 돼요.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었는데 주님께서 필요할 때 읽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런 일을 하세요. 진리의 말씀 가까이 하셔서 죄에서 오는 생각인지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의 나를 복되게 하는 생명의 생각인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돼요. 죄의 것을 믿으면 사망이에요. 불행이에요. 불행. 아버지의 것을 믿으면 복이죠. 사랑이죠. 내 아버지인데. 네. 심는 대로 거두리라. 맞지요, 여러분. 나를 사망케 하는 것을 따라가면 사망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까? 내가 그 길로 불순종해서 갔잖아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각,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그것을 따르세요. 그것을 믿으세요. 죄에서 오는 생각은 믿지 마세요. 나타나요. 그러나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강도요. 예. 믿음이 좋다라는 뜻이 뭐라고요? 예. 그 두 가지의 생각 중에 나는 주님의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것을 따릅니다. 주님의 것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영원히 살 곳으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영광을 누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크게 노력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